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러분 무더니도 덥고 비도 많고 재난도 많았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만에 중부지방을 강타한 큰 물난리로 재산과 터전을 잃고 또 목숨까지 잃은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재림교인 노부부의 안타까운 비보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합니다. 이런 재난들 앞에서 우리는 단순히 두려움에 떠는 대신 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볼 때에 우리는 정말 종말의 끝자락에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순간에 끝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점점 강하게 갖게 되죠. 글로벌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불덩이가 돼가고 있는데 홍수와 재난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 불보듯 뻔한 시대입니다. 재림의 임박함이 피부로 느껴지는 이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분들처럼 시골 깊은 산골 마을로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그냥 살아도 무방할까요? 재림 신자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도 마지막을 조망하는 자세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조망하며 하루를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일까요? 답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오늘이 최후의 날인 것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삼육대학에서는 300여 명 이상의 학생들과 교수들을 해외와 국내 봉사대로 파송했습니다. 특별히 해외 선교 봉사대 총 10개 팀 130여 명이 우즈벡, 몽골, 대만 등지로 가서 문화봉사와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여러 봉사대를 방문하고 실제로 봉사대 전도회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한류를 통해서 얼마나 선교의 문을 전 세계에 활짝 여셨는지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는 세이에서 파송한 팀이 가서 청년 캠프를 진행하면서 5명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대학교회와 사회복지학과 연합팀은 몽골 준머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여 12명이 개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6명이 이번에 침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 외에도 몽골 다르항의 생체과 팀에서는 9명이 결심하고 2명이 침례를 받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만 루조우와 시린교에서 연합팀으로 봉사한 신학과와 바이오 융합학과 학과팀은 3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도 대만 신장의 건축학과팀에서는 2명의 영혼이 거듭나고 대만 신주의 상담심리학과팀에서는 봉사대 기간 동안에 2명, 그 이후에 3명, 도합 5명의 영혼이 거듭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만 베이툰의 글로벌 한국학과 팀에서는 2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등 총 25명의 새로운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수십 명의 신앙적 결심이 일어난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나라 전체가 신자 수가 6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청년의 숫자가 6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즈벡 대회의 대회장님이 고려인 3세 안드레이 텐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번에 세이팀이 가서 5명의 청년들이 거듭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도움을 주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나라에, 연약한 교회에 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여청년은 우즈베키스탄 무슬림 가정 출신 학생인데요. 가정에서 받을 핍박을 예상하고 침례를 받으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즈벡은 무슬림 칸츄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가족들과의 단절까지 고민해야 될 그런 나라입니다. 특별히 기도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대학이 세계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많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쓰신다는 사실을 이번 봉사대의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도 그렇고 열매는 정말 소중합니다. 그 열매가 사실상 교회와 개인의 존재 이유이죠. 성경에서 열매는 단순히 축복의 상징이 아닙니다. 열매는 교회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척도이며 개인적으로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를 조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열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셨고 그 저주와 더불어 그 나무는 곧 말라버렸습니다. 또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오리라고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에서 열매는 결코 옵션이 아니라 그것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심판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매일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 정답을 요한복음 15장에서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1절부터 7절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1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실의 근본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열매는 가지가 맺지 않고 가지에 달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가진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생각은 우리 모두가 가진 오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릴까요? 비유의 말씀 초반부에 힌트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합니다. 열매 맺는 원리가 바로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따라서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달리는 것입니다. 가지가 혼자 열매를 맺는다는 오해가 온갖 이단 사상을 양산하는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열매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는 뿌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신앙생활이 짐인가요? 아니면 축복인가요? 열매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많은 경우에 신앙은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서 아직도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열매는 부담 중에 부담입니다. 우리의 딜레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진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주의에 노출되고 또 완전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라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리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전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과실을 맺기 위한 전제 조건은 우선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산 연결이 있어야 열매가 달리는 것이죠. 산 연결 없이는 열매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지 혼자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산 연결을 갖고 열매도 주렁주렁 맺을 수 있을까요? 7절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열매 맺는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열매가 달립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거하면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가지의 열매도 달리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열매, 곧 과실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안이란 말과 거하라는 말이 쌍으로 10번 이상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패턴은 이렇습니다. 열매, 곧 과실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으라는 말과 같이 등장하는 것이죠. 과실과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맺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7절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죠. 내가 너희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결국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매일의 삶에서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결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가진 우리가 나무인 그리스도와 산 연결을 이루는 비결은 다름 아닌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구약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과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테필린이라고 하는 성구함을 이마와 왼쪽 팔에 달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남자가 13세가 되면 이 예식을 다 치르게 됩니다. 이마에 달린 성구하면은 4칸이 있는데 각각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 한 구절씩이 몇 구절씩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팔에도 달았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심장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특별히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면은 이런 장면을 여러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더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테필린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경건의 도가 더 높은 사람은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끈을 더 널찍하게 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을 방문해 보면 바깥문에 메주자라고 부르는 성구통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메주자라는 뜻은 문설주라는 의미인데요. 지금은 신명기 6장을 넣은 작은 통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제 연구실 앞에도 이걸 제가 예루살렘에서 구입한 메주자를 하나 붙여 놓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주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붙여놨습니다. 말씀을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려는 유대인들의 노력은 정말 가상합니다. 하지만 말씀 대신 예수께 붙어 있다는 것이 단지 물리적 거리나 접촉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기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은 기본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분명한데 처음부터 그렇게 성경이 달콤하고 감동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읽는 단계가 있죠. 처음엔 수면제 단계입니다. 펴기만 하면 졸음이 쏟아지죠. 불면증 환자들에게 성경은 종종 도움이 되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면증 환자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 같은 것을 펴면은 바로 졸음이 오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레위기서는 수면제 같은 책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맛을 조금씩 더 경험하고 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바로 교과서 단계입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유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죠. 삶에 필요한 교훈들을 규칙적으로 얻고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한 의무감이 들 정도로 규칙적으로 성경을 대하게 되죠. 그러면서 말씀의 은혜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마지막으로 도달하게 되는 단계는 바로 연애편지 단계입니다. 말씀을 더 이상 의무감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읽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에 빠져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눈을 뜨자마자 그 말씀을 읽지 않고는 마음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달콤하여서 하나님의 연애 편지처럼 말씀을 대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연애 편지를 주고받던 세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진주와 서울에서 연애를 하면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요. 편지를 보내고 일주일 동안 기다릴 때의 마음은 정말 가슴이 항상 설렜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았을 때의 그 가슴 두근거림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는 한 번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 편지를 제 가슴에 품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면
너무 달콤하여 그것을 매일매일 그리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갈구하게 되죠. 말씀의 감동으로 매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주의 말씀이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우리는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산연결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산 포도나무의 한 부분이 된다. 뿌리에서 가지로 생명과 힘과 과실의 풍성함을 전달하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포도나무에 붙지 않은 가지는 살 수 없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연결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가지 혼자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산연결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답이 바로 1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아래 거하리라. 열매 맺는 두 번째 비결, 아주 구체적인 비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친구되면 열매가 달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계명을 순종하는 열매가 달린다고 약속하고 있죠.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계명을 지켜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사랑 안에 거해야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순종의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없듯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원인이고 계명의 순종은 바로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은 우주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이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 에너지가 넘치지 않았습니까? 7년간 노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사랑하면 힘이 불끈 솟아나죠.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 그분과 친구가 되면 우리의 삶에서 순종은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의 본문에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보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때에 친구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정말 친한 친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누구인가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죠.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좋을 때나 어려울 때라도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친구는 언제라도 내 편인 사람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단순히 시간을 공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까지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성경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절친으로 등장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와 친구가 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도 기꺼이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와 절친이 된다면은 그의 뜻대로 살게 되고 심지어 그를 위해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을 절친이 되는 것이죠. 바로 순교자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와 최고의 친구가 되니 모든 계명을 즐거이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친구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꺼이 뭐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친구가 되면은 순종의 열매는 저절로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 방식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럴 때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것이 가능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32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우리가 예수의 절친이 되면은 마음이 넓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의 온 영혼이 요동치는 어쩌면 찻잔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절친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다면 아무리 큰 일이 닥쳐도 흔들림 없는 태평양 같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괴롭혀도 사랑의 주님이 내 마음을 넓게 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계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수의 절친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친구가 되게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위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해야 할 소중한 친구들이죠. 사랑은 받아야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때에 마지막을 조망하며 오늘 사는 재림 신자인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과 순종의 열매가 달리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가진 우리가 혼자 스스로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의 마음으로 모두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연결된다면 열매는 맺힐 것입니다. 열매를 원하신다면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와의 연결,
그 연결을 매일매일 이루면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원하십니까?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통해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열매를 위한 다음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둘째, 그리스도와 친한 친구가 되십시오. 그러면 순종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친해지고 그의 사랑을 깊이 이해한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달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 각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록하신 연애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분의 친구로서 열매가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가 오늘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